졸리시고 퀴즈 하나 낼까요? 내란 얘기인지 말란 얘기인지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 감사한데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래도 한번 여러분 웃음을 좀 주기 위해서 넌센스 퀴즈를 한번 드릴게요. 넌센스입니다. 넌센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답이 아니라 웃기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이제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많잖아요. 이제 시몬 침대로 가, 이 말을 여러분 5자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시몬 침대로 가, 이걸 5자로 줄이면 뭐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좀 이렇게 나이에 걸맞게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시몬 베드로 맞아요.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시몬 베드로, 베드가 뭐예요? 침대. 베드로. 이제 알아셨어요? 속으로 알았는데 웃지 않으시는 분 뭐예요? 고향이 충청도 예산이요? 집에 가서 웃으시려고? 하나만 더 낼까요? 성경에서 똑똑해가지고 앞일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되어질 일을 너무너무 잘 알아. 구약 성경의 여자인데 누굴까요? 똑똑해서 막 내일 모레 한 달 뒤에 일을 너무너무 잘 알아. 누굴까요? 홍 권사님은 아시는 건가 본데? 이제 원래 애들 가르치려다 보게 되면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런 거 잘 알죠. 넌센스 누굴까요? 구약 성경 인물인데 아시는데 아마 다 맞추면 목사님 쑥스러울까 봐 안 맞춰요? 힌트입니다. 모세 누나 몰라요? 누구예요 그러면? 미리암. 뭔 말인지. 미리 안 되잖아. 미리암.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조금 웃으셔가지고 제가 더 할게요. 너무 지금 날씨도 그렇고 점심도 하도 맛있게 먹어서 노곤하고 찬양도 샤론의 꽃 예수 아주 은은하고 불러가지고 하나만 더 할게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살을 많이 빼잖아요. 다이어트 많이 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 누굴까요? 여자예요. 힌트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의 인물. 다이어트에 성공했어. 누굴까요? 목사님 문제 냈으니까 답도 하라고요? 누굴까요? 마리아 비슷했어. 그렇지. 말라버렸대. 마르다. 참 헛웃음 넌센스. 좀 여러분 웃으시니까 너무 좋네요. 여러분 우리 명암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며 행복하고 성도 간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니 행복하고, 여러분 우리 명암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본래 교회는 행복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계시니까 행복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으니 행복하고. 여러분 명암교회는 행복한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명암교회는 더 갈수록 행복한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저는 이 오후에 헌신 예배 드릴 때 가급적 어떻게 하면 우리 명암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까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지난주에는 이제 목장 모임이었고 2주 전에 일려선교회 헌신 예배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일려선교회. 그때 일려선교회가 우리 찬양을 준비 못했으니까 우리 유니폼으로 그냥 하자 그래가지고 옷을 쫙 맞춰 입고 나오셨어요. 그때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향유 내음 가득한 교회가 되자 그랬어요. 향유 내음 가득한 교회. 우리 교회가 향유 내음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비싼 향수 냄새로 가득한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향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깨트린 옥합을 깨트린 향유가 진짜 향유가 아니라 저는 이미 예수님의 발을 흠뻑 적시고도 남았던 눈물, 그 여자의 눈물이 진짜 향수보다 최고의 향수였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다 말씀을 드렸어요. 눈물이 진짜 향유예요. 향수예요. 눈물이 가득한 교회.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은혜가 많다. 이 말은 죄를 많이 지면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그 믿음을 회복하면 항상 우리는 눈물이 있고 그런 교회는 여러분 은혜가 더 충만한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눈물로 봉사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말씀 전하고 눈물로 격려하고 눈물로 사랑할 때에 우리 명암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일려선교회 헌신 예배 때 그 말씀 나눴어요. 오늘은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아마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사도 베드로가 세 가지를 얘기해요. 기도합시다, 사랑합시다, 봉사합시다. 이 세 가지. 기도합시다, 사랑합시다, 봉사합시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말세가 가까웠으니 이 말이라 하기보다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꼭 지켜라. 만물이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 인생이 마지막이야. 또는 아예 좀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 직장에서 마지막이야. 그럴 때 한마디 하시죠. 그러면 많은 말 가운데 한두 가지 엑기스를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 말은 말세가 다가왔으니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지켜라. 세 가지.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저는 이 베드로전서 그래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늘 제 가슴에 새깁니다. 어디를 가든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명암교회에 와서 첫 번 설교가 이 설교였던 거 아세요? 때는 2024년 5월 29일 날 오후 8시 수요 예배 때. 저는 그때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다 이제 우리 김 목사님 서울 화곡동교로 하고 저는 이제 명암교회 오는 걸 다 결정된 줄 알고 온 거예요.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화곡동교회에서는 이미 다 결정을 하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목사님 얼굴 한번 보라. 뭘 보냐,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일단 얼굴을 보라.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 그날 5월 29일 날 낮 2시 수요 예배 때 오시라 그래서 설교하고 거기 장로님들, 권사님, 기획인들 모여서 티타임 갖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서로 얘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저녁 8시에 왔는데 저는 다 이렇게 된 줄 알고 왔는데 세상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황동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온다고 하는 걸 처음 이제 들은 분도 있고 그날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자고 그랬대요. 제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결정이 아무도 안 된 거구나.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그날이었는데 여러분, 그날 제가 설교한 내용이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죠? 이게 뭔 일이야 이런 분도 계셨을 것이고 그날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하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도대체 저분이 어떤 사람이야 그런 분도 있었을 겁니다. 자, 이 설교에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붙들어야 될 세 가지. 기도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귀하게 보냐면요, 행복한 교회에는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된다. 간단하게 제가 아까 11시 예배 때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한 3분 정도 더 해서 오늘은 조금 더 오후 예배는 줄여서 간단하게 그런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이제 부를 찬양,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그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도 베드로가 했던 말, 행복한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4장 7절 말씀이에요. 자,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장 7절. 자,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 성경은 무엇보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해라.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교회의 주인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교회는 말이야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신 차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올바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신뢰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런데 근신하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기도해라. 요동하지 말고 기도해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요,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동치 말고 기도해야 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올바른 마음 품고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교회예요. 어떤 그 장로님이 이제 그 군대에서 오래 있었던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기도의 중요성. 우리나라에서의 전쟁은 아마 오랫동안 평생 이제 군인으로 이제 사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 했나 봐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남과 북이 다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올바로 알고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뜨거운 기도와 간구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끝까지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깊게 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갈수록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교회예요?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뜻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살면서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살면서 돈이 부족할 때도 있고 살면서 때로는 여러분 건강도 약화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힘주는 게 뭐냐면 사랑 아닐까요? 사랑.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힘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남편 되시는 성도 여러분,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그런 배우자가 내가 당신을 믿는다고,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러면 힘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함교회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와서 보니까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사랑을 해요. 뜨겁게. 사랑은 본래 뜨거운 거잖아요. 사랑은 뜨겁게 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뭐냐?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래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용납하라 그랬잖아요. 오래 참아라. 네 가지 얘기했잖아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는 게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죄를 막 이렇게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덮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어느 날 술을 잔뜩 먹었어요. 세상에 그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술을 먹고 그냥 뻗어버렸어요. 아주 인사불성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없구나.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도 술을 먹고 그렇게 인사불성 돼가지고 잠을 자는데, 글쎄 자다가 그냥 옷 다 헐렁 벗고 발가벗고 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아들들이, 3명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그런 하체를 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두 아들은 아버지 하체를 못 본 척 했어요. 그 중에 한 아들은 누구예요? 그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가 술 먹고 술 취해서 저렇게 엎어져 있다고 세상에 우리 보고 하나님 뭐 잘 믿어야 된다고 했던 아버지가 글쎄 자기 몸 하나 가두지 못하고 포도주 농사를 졌으면 조금 먹고 말지 이렇게 대취해가지고 누워있다고 저기 잠자고 있다고 소문 온 동네방네 소문 냈어요. 노아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정말로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두 아들은 축복하고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낸 아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허다한 죄가 뭐예요? 허다한 잘못, 허다한 실수, 허다한 실패를 덮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고 우리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 다음부터 나는 왜 보혈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변하지 않아요. 잘 안 변해요. 세상에. 물론 수요일 날 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비하해 보게 되면 참 변한 것도 많이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 낙심하던 자가 낙심하지 않게 되고 원망하던 자가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빠졌던 자가 내가 언제부턴가 기도하는 자가 되고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우리 항상 기도 제목은 뭐예요? 나는 더 변해야 되는데 왜 성경의 바울처럼 변하지 못하느냐? 왜 성경의 베드로처럼 변하지 못하느냐? 우리 그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변화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항상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주여 나로 하여금 변화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허다한 죄를 돕는 사랑의 성도가 되기를 변화하기를 그렇게 사랑의 성도로 변화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행복한 교회가 돼요. 행복한 교회가 돼요. 저희 아이들이 참 저희 집에 오길 좋아해요. 물론 목사님 애들이 다 집에 오길 좋아하죠. 근데 저희 애들은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물론 많지 않아요. 둘밖에 없지만 애들이 틈만 나면 집에 와서 옛날에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랑 같이 자기를 좋아하고 침대에 와가지고 중간에 껴서 다 큰 녀석이 말해요. 20살 넘은 녀석이 말해요. 자기를 좋아하고 막 그래요. 애들 그냥 집에 오게 되면 그냥 안 가고 그래요. 이번에도 휴가 가는데 같이 가재. 둘만 가고 싶은데 같이 가재. 더구나 시집간 딸까지 가요. 같이 온대. 네 남편이랑 가. 근데 아니래. 엄마 아빠랑 같이 가고 싶대. 야 어디 가더라도 2명이 방에 들어가는 건 아무나 들어갔지만 4명 들어가려면 방도 없고야. 근데 같이 가재요. 제가 팔불출이를 애들 자랑을 했네요. 이유가 있어요. 엄마 때문에 그래요. 걔네 엄마가 누구예요? 걔들 엄마가 있잖아요. 그 엄마가 여러분 아실라나? 그 엄마가요. 애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여러분도 다 사랑하시는데 장점이 있어요. 맨 칭찬. 뭐만 하면은 우리 아들 제일 잘생겼어. 내가 볼 때는 아니요. 우리 아들 제일 잘생겼어. 그래서 진짜 저희 그 처갓집은 다 인물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저희 집사람은요 이렇게 무슨 현빈 알아요? 원빈 알아요? 별로 잘생겼다고 안 해요. 가면 다 그렇게 생겼어. 가보면 정말로. 그래서 누구 잘생겼냐면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이 볼 때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라고 할까? 몇 명 있는데 여러분 얘기해도 아무튼 그냥 둘이 보기 싫어하는 사람을 잘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를 선택했는지도 몰라요. 저보고도 매일 세상에 저 잘생겼대. 가끔 그래요. 난 지금 당신 보면 마음이 떨려 그래요.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래봬도 저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딱 2명이시죠. 하나는 돌아가신 어머니랑 하나는 저 사람이에요. 애들이 여러분 처음에는 안 믿다가 점점 믿어요. 진짜 내가 잘생겼나 보다. 진짜 내가 똑똑하다. 여러분 십수년간 수십년간 계속 그 얘기 들어보니까 애들이 믿어버려요. 그래서 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엄마 옆에 우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서로 사랑하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주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믿어요. 막대기 교인이 있어요. 아이고, 설교 짧게 한다더니 길어지네. 죄송해요. 목사님 말은 그러니 믿지 말아요. 그러니까 막대기 교인이 있어요. 막대기 교인 되지 말고 십자가 교인 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막대기 교인, 하나님과 나 사이는 확실해. 나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 확실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확실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확실해. 이거 변하지 않는 이걸 진짜 믿어요. 막대기 교인, 똑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막대기가 아니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열십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잖아요. 막대기 교인 되지 말고 무슨 교인 됩시다? 십자가 교인 됩시다. 그래야 여러분 진짜 신앙이 성장하고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왕에 말한 김에 또 하나, 여러분, 공짜로 교인 되지 말고 찰떡 교인 됩시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공짜로 교인. 여러분, 큰 이렇게 자루에 콩을 잔뜩 담아 놓으세요. 그러면 자루가 있으면 콩이 그 안에 꽉 있어요. 한 톨도 밖으로 안 새나가. 무슨 말이냐면 예배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가만히 예배라고 하는 자루에 성도들이 그 안에 있어요.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자루를 탁 풀어놓으면 콩이 와르르 떨어져 가지고 다 저 가까이 가 있어요. 이런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하느냐? 콩자루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뭐가 없어? 예배만 끝나고 나면 사랑이 없어. 다 떨어져 나가. 여러분, 콩 하나하나 가지고 무슨 일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콩자루 교인 되지 말고 무슨 교인 되자고 그랬어요? 찰떡 교인. 찰떡 똘똘 뭉치는 거예요. 여러분, 맵쌀보다 찹쌀이 더 맛있잖아. 찹쌀 교인, 찰떡 교인.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명암교회는 콩자루 교회입니까? 찰떡 교회입니까? 찰떡 교회가 더욱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여러분 열심히 허다한 죄를 덮으며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에 명암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띄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강력한 기도와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세 번째 뭘까요? 봉사. 서로 봉사하라. 여기 보게 되면 10절 말씀, 각각 은사 맡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 다음 뭐예요? 봉사하랍니까? 서로 봉사하랍니까? 서로 봉사. 서로 간의 봉사. 여러분, 봉사할 때에 혼자 봉사하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혼자 봉사하면 여러분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혼자 봉사하다 하면 지쳐서 다음에는 안 할까요? 하기 싫을까요? 다음에는 안 하고 싶고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함께 하면 쉬워. 교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너 한번 해봐 그러면 절대로 못하고 하기 싫어하는데, 어떤 교회가 어떤 뭐 건축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 세상적인 말로 십시일반으로 조금씩나마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거기다가 마음을 모두고 거기다가 헌금하고 거기다가 격려하고 기도가 모아지면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안 한다고 할 사람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왜 안 한다고 하느냐? 혼자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혼자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난 지난번에 했어. 그리고 이번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절대로 안 행복한 교회가 돼요. 그런 교회는 숫자가 많아도 우르르 무너져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 목사님만 바뀌면 왕 무너지고 싹 무너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1000명 모였던 교회가 100명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확 무너져요. 왜 그래요? 말씀이 그 안에 없어. 그리고 기도가 없고 사랑이 없어요. 서로 봉사가 없으면 순식간에. 여러분, 교회는 라이온스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로타리 클럽이 아닙니다. 모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고 사랑하고 서로 봉사할 때 진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건 교회야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와 사랑과 봉사가 있는 그곳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는 봉사하라 그러면 잘 인기가 없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봉사하자 그러면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봉사한다,
헌신한다, 섬긴다. 우리 어른 성도들은 그걸 다 알아요. 그러면서 맞아, 우리가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아는데, 요즘 우리 애들한테 여러분 섬겨라 그러면 진짜 여러분 섬긴단 말 자체를 모른다니까. 네, 섬겨야 되나 안 섬겨야 되나 고민하기 전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섬겨야 되나? 애들 무슨 섬긴다고 하는 자체에 개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즘 세상이 섬김과는 정반대의 세상이 되고 있어서 애들이 섬긴다고 하는 말 자체를 몰라요. 섬기는 게 뭐야 그러면 몰라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에, 그것도 한 여러분 한 10여 년 지난 것 같아요. 봉사하라 그러면서 봉사의 뜻을 물어봤어요. 그때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눈먼 사람. 무슨 말인지 알죠? 눈먼 사람 옛날에 봉사라고 했잖아요. 맹인 봉사. 그건 아는데 봉사하는 게 뭐냐니까 서로 이렇게 섬겨주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체 개념을 몰라요. 요즘 세상이 이러면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은요 구태의연한 말이 아니라 왜 이 말 하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배경에는 숨겨진 은혜, 숨겨진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숨겨진 은혜가 있어요. 숨겨진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면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도리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어요. 서로 봉사할 때 참 행복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 말씀 듣고 마칠게요. 닉 부이치치 여러분, 이제 한동안 한참 그 사람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컸잖아요. 팔도 없어, 다리도 없어, 몸통만 있잖아요. 몸통만 있는 사람이잖아요. 호주 사람이죠.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의 장애 때문에 얼마나 절망을 했는지 자살을 수십 번 시도했대요. 수십 번이겠어요? 수백 번 시도했겠죠. 어떻게 그 몸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청년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 내가 듣고 구원받았으니 뭔가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결심을 했대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을 통해 내가 기쁨을 얻어야지, 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기쁨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대요. 그랬더니 그가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몸통만 있는, 손과 발이 없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책을 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도움 받는 대신 도움 주면서 살자. 섬김 받는 것보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보자. 이 결심과 실천이 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가 된 결정적인 원인이요 능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내가 돕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니까 결국에는 저 사람에게 내가 기쁨을 주려고 시작했는데 도리어 열매는 내가 얻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더라는 거. 내 마음이 살아나고 여러분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행복이 내게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숨겨진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권면하기를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인데 저도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의 100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저도 감히 못해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저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 봉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암교회는 행복한 교회이고 더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는 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사랑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허다한 실수를 덮어주며 사랑하는 거. 봉사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서로 봉사하는 거. 이 세 가지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특히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이 여선교회도 은혜가 되어서
우리 이 여선교회 모일 때마다 행복해지는 여선교회가 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명암교회가 갈수록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참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이지만 여러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